호렙산에 올랐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소리 덕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고 그의 심령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도 붙여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엘리사를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순결한 7천인을 남겨두심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제 나도 힘이 없으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엘리야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구루터기들, 하나님의 렘넌트들은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위축된다고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교회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길 자를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도도히 흘러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이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인 나봇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라고 했습니다. 즉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왕궁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 바로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땅은 평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평지가 많지 않은데 이스라엘은 평지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물도 많고요. 그래서 곡창지대입니다. 비옥한 평지입니다. 이곳에 나봇이 운영하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의 포도원은 아니었어요.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리고 포도의 결실이 풍성한 그런 멋진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욕심내는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아합의 악행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아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합과 갈등 관계에 있는 나봇의 이야기를 함께 살피면서 오늘 본문을 단순히 그냥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제가 2절을 읽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아합은 자신의 왕궁 바로 앞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멋져서 그 밭을 나에게 팔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포도원을 달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아합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내가 헐고 이곳에 내가 채소밭을 삼겠다. 근데 그것인지, 그런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왕궁을 넓히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포도원이 너무 멋져 보여서 이것을 그냥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명분은 내가 이 밭을 채소밭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이 땅을 네가 나에게 넘기면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가 좋게 여긴다면, 네가 원한다면 내가 돈으로, 현찰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을 잘 하려면 이때 팔아 넘겨야 됩니다. 왕이 팔라고 하잖아요. 왕이 팔라고 하니까 더 많이 쳐주겠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밭이 있으면 국가에서 그걸 사겠다 그러면 그 안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어떻게든 팔라고 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서 경고되어졌고 예언되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4절 주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요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경고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즉 왕이 세워지면 왕은 좋은 너희들의 땅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리고 왕이 차지하거나 왕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왕을 원하느냐? 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경고했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뭐 이런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저 이방처럼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합이 지금 나봇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빼앗는 것이죠. 좋은 땅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봇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합은 당황했죠. 자신이 왕인데,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일개 백성이 왕의 요구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그죠? 나를 무시하나? 내가 왕같이 안 보이나? 내가 지금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나? 라고 자존심 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아합 왕은요, 물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신앙은 이상한 신앙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나봇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생각할 때도 지금 나봇의 말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얻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상심했는지, 그 포도원을 얼마나 욕심냈는지 땅을 얻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은 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나봇은 왜 아합과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더 좋은 포도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현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 파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나봇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거절한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 이거죠. 왜냐하면 나봇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은 단순한 자기의 재산으로서 계산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모세를 통해 약속해 준 그 땅이었으며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줄 때 어떤 방식으로 분배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해 줬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제비 뽑기가 아니라 아무나 뽑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하여 얻게 된 땅이고 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이었으며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워 영적 전투를 통해서 쟁취하게 된 그런 언약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을 결코 기업으로 확정하여 거래하지 못할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기업이므로 거래하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의 땅이 아니라 이것 땅은 내 땅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땅이다. 너희들은 내가 맡겨준 땅에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을 분배해 준 것이거든요. 민수기 36장 7절에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즉 땅을 이 지파 저 지파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땅을 주고 사고 팔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조상 지파의 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나와 우리 조상과 우리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왕께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이 땅을 저당 잡아서 빚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땅을 저당 잡아서.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희년이 되잖아요.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잖아요. 그럼 원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땅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금지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나봇이 지켰던 포도원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3요소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기에서 따와서 사회학적으로도 국가의 3요소를 말하죠. 여러분 사회 시간에 다 배웠죠. 나라의 3요소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 주권, 영토. 많이들 아시네요. 그죠? 국민, 주권, 영토가 나라의 3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리고 주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세워가시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세워가시고 그 말씀을 실현하는 주권자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요.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봇은요 자기가 분배받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봇은요 왕을 봤습니다. 아합 왕을 봤어요. 그런데 아합 뒤에 있는 왕을 더 바라봤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왕 이 아합 왕을 나는 존중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왕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지금 나봇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좀 더 가깝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좀 모호하니까. 이것은요 나봇의 포도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경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으로 표현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구약교회죠. 그러니까 구약교회를 포도원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27장 2절로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는 포도원지기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포도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즉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무너진 포도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로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봇의 땅은, 이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았고 출애굽하여서 얻은 땅입니다. 세상을 탈출하여서 얻은 땅입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얻은 땅입니다. 또 믿음으로 싸워 쟁취하여 얻은 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애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포도원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동네 치킨집보다도 많은 게 교회니까 우리는 교회를 너무 우습게 보죠. 우리는 교회가 너무 우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정에 따라서 교회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것도 너무 쉽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과정을 가져야 되고 새가족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허입을 받는 정교인 입회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을 허락받는다는 의미예요. 요즘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내가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교회의 성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허락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야 할 때는 교회의 허락을 받고 떠나야 돼요. 마음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명증을 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한 친구는 지금 안 나오지만 우리 주영이가 대전에서 온다고요. 아무도 감흥이 없잖아요, 우리. 대전에서 김포까지 교회를 온다. 아유, 목사님 너무 욕심이 많다. 무슨 가까운 데 가서 신앙생활 하게 해야지. 왜 사람을 괴롭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괴롭히나?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신앙생활 해라. 근데 여러분, 젊을 때 있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건 멋진 것 아닙니까? 그냥 가까운 데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 거지.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교제하는 손재희 목사님이라고 저기 광진구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랑 규모가 비슷해요. 근데 그 교회는 포항에서도 와요. 여주에서도 여주? 전라도 여주? 여주가 아니고 여수, 죄송합니다. 여수에서도 옵니다. 그분이 글을 참 잘 쓰시거든요. 책을 너무너무 잘 쓰시거든요. 그 책 보고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라면 내가 이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그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선포된다 그러면요, 한두 시간 걸려서 왜 못 옵니까? 물론 가까운 데 섬길 수도 있죠. 그 정도 가치가 왜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데까지 와라, 주영아. 정 힘들면 얘기해라. 저는 진리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야 교통편이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섬기고 그런 지역 교회의 개념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다 차 갖고 교회 오잖아요. 대부분 여기 차 갖고 왔습니다.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 몇 명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좀 멀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회의 직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은 단순한 포도원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산을 지키는 구약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포도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아합의 요구와 돈과 명예 따위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봇에게 주신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직분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오후에 또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또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순서대로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직분자와도 연관이 돼요.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 이번에 뭐 직분 한번 받으시죠 라고 권면받아서 직분 받게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 공동회의에서 이분을 우리 권사님으로 세우면 좋겠다라고 해서 투표해서 이 투표가 되었으니까 직분자로 세우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면 이건 절대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직분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수종을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었어요. 이 서슬이 퍼런 시대에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나봇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봇은요, 인간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을 주신, 교회를 주신 이 진짜 왕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주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도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내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 먹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구약학자 레이몬드 딜라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이런 불신 세상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봇에 대한 누군가의 적대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 적대감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죠. 안색이 좋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자 이세벨이 묻습니다. 왕이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합니까? 이러니까 자초지종을 아합이 얘기합니다. 나봇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안 판다 그러더라.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 그러더라. 라고 하니까 이 악한 이세벨이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죠. 이세벨은요,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 그러면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시돈 출신이니까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여인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 사는 장로들에게, 마을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봇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재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3계명을 어긴 죄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는. 그리고 왕을 저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왕은 아버지처럼 섬겨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5계명 위반이 돼요. 어쨌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봇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왕의 요구를 거부했을 뿐이지 왕을 저주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명의 거짓 증인이 있었죠. 2명의 매수된 거짓 증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법정은 뭐 CCTV라든지 뭐 과학수사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범인을 밝혀내는 게 너무나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증언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증언. 누군가가 봤다, 누군가가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9계명이 있죠.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짓 증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거짓 증언함으로써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지 않도록, 죄 있는 사람이 벌 안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명으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증언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보호장치, 거짓 증언하지 않기 위해서 3가지의 보호장치를 만들어 놨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얼마든지 사람이 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2-3사람 이상의 증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거짓 증언으로 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 증언자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짓임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함부로 증언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거짓말을. 왜? 이 사람이 그 죽은 것처럼 만약에 돌에 맞아 죽었다면 이 사람, 거짓 증언 한 사람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증언을 했잖아요. 그럼 증언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책임을 자기가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였다면 정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두고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3가지의 안정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매수에는 이런 장치가 소용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거짓 증언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 증언을 했고, 이로 인해서 나봇은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허무하게도 나봇은 죽어버렸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해 주셔가지고 나봇을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은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포도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쭉 읽다가 다 같이 그러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시작.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엘리야야, 너는 내려가서 아합에게 경고해라. 나는 너의 죄를 봤다. 그래서 나봇이 피를 흘린 그곳에서 너도 피를 흘릴 것이고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주일학교 때도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우리 주영이가 너무 무서워. 무서워 주영이가. 맞아요. 아이들에게도요, 가르쳐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걔들이 그 피를 핥습니다. 나중에 이세벨도 마찬가지죠. 23절에 보면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걔들이 이세벨이 죽은 그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예언을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개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그 피를 핥고 그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은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봇처럼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네가 잘못했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는 벌을 받겠지 라고 하는데, 아니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시나? 왜 그냥 선한 사람은 고통받게 만들고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시지 않으려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그러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을 거예요. 우리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니 뭐 착하게 살아도 뭐 그저 그렇고, 악하게 살아도 잘 살고 뭐 굳이 신앙생활 그렇게 거룩하게 해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핏값을 물으실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억울한 원수를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그냥 그렇게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나의 원수는 용서하는 겁니다. 미워도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주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핵심인데요. 이 나봇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나봇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포도원을 지키시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예수님의 사명을 지키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방해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이 뭐야, 내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내가 랍비인데, 내가 스승인데, 예수 뭐 나사렛 시골 출신, 당신이 뭔데 내 자리를 빼앗는가?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죠. 자기의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의 포도원을 타협하지 않고 지키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언자들의 모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즉 당신은 성전을 모욕한 사람이요, 당신은 이 성전을 헐고 당신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한 이 성전을 모욕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니까 당신은 이런 하나님을 모욕한 자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은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마를 반역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반역자라면서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봇은요 일치 않은 증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일치하지도 않는 거짓 증언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빌라도가 자신의 위신 때문에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이제 막고자 비겁한 선택을 한 것이죠. 사형,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그 땅 내놔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선하신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 좀 있으십니까? 땅 좀 있으면 좀 교회 좀 찍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허락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땅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땅이 있어요.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 지어도 괜찮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예배당 안 지어도 괜찮아요. 지금 예배당 이렇게 많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당 많이 또 나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그걸 쓰든지 말든지 그냥 상가에 있어도 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왜요? 우리에게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땅은 등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왜?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군림하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악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가문에게 주신 포도원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포도원을 목숨 바쳐 지켜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순교자들이 그 역사의 귀퉁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신약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도, 예루살렘의 첫 목회자였던 야고보도 그렇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이그나티우스도 폴리카르포스도 그렇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심우하실 때 그때 한명동 목사님은 집사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한명동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 주례를 보신 목사님이세요. 우리 고려파의 큰 어른이시죠. 한상동 목사님, 한명동 목사님. 이분은 일본의 그 고베 신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갈 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 한명동 목사님에게 한국 교회를 염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식해서 자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줄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자네를 위해서 아무것도 물려줄 것은 없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면 그것쯤은 될성 싶네 라고 한명동 목사님, 유학 가는 한명동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실제로 한국 교회를 저 무서운 20세기의 발, 저 일본 태양신의 세력 앞에서 한국의 포도원을 사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파 신앙을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그 피를 이어받은 고려파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독일에서는 나치 히틀러와 싸우며 독일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이 본 회퍼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는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이분은 신정통주의자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했었는데 이 보네퍼는 자신의 약혼자에게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갇혔을 때 히틀러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자기의 약혼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을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순교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순교의 고난의 잔을 들이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또 내게 삶을 허락하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보네퍼 목사님은 글을 남기셨어요. 자기의 약혼자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보네퍼 목사님의 글을 따온 거예요. 보니까 작곡도 독일 사람이었더라고요. 독일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에 목숨 거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과연 누가 포도원을 지키고자 희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저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포도원을 위해 희생하는 자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저는 부끄럽고 저희 목회가 부끄럽고 이 시대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인가? 교회가 맞는가?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신앙을 지켜왔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원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시시하게 여기고 언제나 돈 받고 팔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조금 이따 중창단 특송하겠지만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파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왜 굳이 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교회 많은데, 이렇게 즐겁게 시끌벅적한 교회들 많은데 우리가 왜 힘들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까? 우리 한번 진짜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진짜 포도원을 세워가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